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침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문구는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란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의 이야기와 4장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기 위함이에요. 3장에서처럼 4장에서의 초점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역사적인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4장에서도 건너다와 요단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3장에 있었던 기적을 회상하며 자손 대대로 이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은 단순히 당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동안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강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 어깨에 메어 유숙할 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당대 사람들의 신앙에 중요한 만큼이나 다음 세대에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2개의 돌들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일을 마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고 여기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루가 저물기도 전에 벌써 여호수아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역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은 아비벌 10일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예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4일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종교적으로 중요한 세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지역은 실로와 세겜이었어요. 다음 장 5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곳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9장에 가면 이곳에 성소와 제단을 세우게 되고요. 그 후로도 길갈은 수세기 동안 중요한 제사 장소가 됩니다. 이 길갈은 사무엘이 재판했던 성읍 중 하나였고 사울 왕이 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갈에서의 예배는 결국 배두의 길을 걷게 하는 장소가 되어 호세아와 아모스 선자로부터 매우 큰 비난을 받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서 메고 온 12개의 돌들을 이곳 길갈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징표, 즉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합당한 경배와 충성을 바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세월이 흘러 요단의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길갈에 있는 돌탑이 입증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그 다음 세대가 이 돌탑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슴판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여호수아의 기자는 이 사건을 3장과 4장에서 여러 각도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잔소리로 느낄 정도로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면 결코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잊지 말고 두고두고 기념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울러 그 은혜를 우리로만 만족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간증함으로써 그들 역시 그 은혜와 섭리를 누리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합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일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안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결코 잊지 말고 늘 마음에 기념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자녀들은 현재와 미래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